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그 상황을 우리가 드라마처럼 이렇게 한번 그 상황을 좀 재현을 해보면은 조금 더 실감 있게 그 내용이 저 같은 경우는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를 걷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이 게네사렛 호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갈릴리 호수로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또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라 바다라고 또 나오기도 합니다. 디베라. 이게 말이 호수지 거의 바다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이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로가 23km고 세로가 13km에 어마어마한 호수라고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저게 호수야 라고 할 정도로 거의 바다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캐나다를 자주 다니면서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굉장히 많이 갔는데 갔다가 드라이브 이렇게 차를 몰고 오면은 오른쪽에 어마어마한 바다가 보여요. 뭐 지평선까지 뭐 수평선이 보이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바다가 아니에요. 5대호라 그래서 온타리오 5대호가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슈페리오, 이리오 이제 온타리오 호수 있는데 그 온타리오 호수가 있는 그게 바다같이 큰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거의 보일 정도로 엄청 큰 호수입니다. 이렇게 게네사렛 호수도 엄청 큰 호수예요. 거기에 지금 베드로가 거기서 어부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게네사렛 호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를 거니시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호숫가를 잔잔히 걸으시면서 이제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 뭐 시도 쓰시는 것 같고 이제 하여튼 운치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호숫가 거니시는 걸 좋아하는. 오늘 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호숫가를 거닐고 있는데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야,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신통한 능력이 있다더라. 막 이런 소문이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왜 몰려들었겠어요? 자기도 고치고 싶어서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막 잡으려고 군중들을 막 밀치고 그렇지 않겠어요? 압사 사고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자꾸 뒤로 물러가시니까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배 위에 올라가서 배를 좀 해변가에서 좀 떨어뜨리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 주변을 딱 살펴보니까 배가 딱 두 척이 있네요. 근데 그 중에 한 배 딱 올랐어요.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 시몬 베드로의 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 주인들이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2절에 보면은 어부들이 이제 배에서 나와서 무태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똑같은 장면을 보고 마가나 마태는 그물을 던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는 그물을 던진다라고 지금 쓰고 있고 누가는 그물을 씻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예수님이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라고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장 16에서 20절을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유사해요. 예수님께서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부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안드레와 함께 그물을 씻고 있는지라라고 되어 있다. 씻고 있다. 그러면은 그물을 씻고 있는 게 맞는지 던지고 있는 게 맞는지 뭐가 맞느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두
행동의 시점이 완전히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시점을 보고 이 성경의 제자들이 다르게 표현한 건지. 근데 저는 씻는 거랑 던지는 거는 완전히 이 행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신학자들도 이 두 사건은 엄연히 다른 사건이다라고 이제 의견 일치를 거의 본 것 같아요. 저처럼. 또 사실 그래야 오늘 이 설교 이 본문 말씀이 말이 앞뒤가 일본말로 아구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언제였을까? 예수님을 정말 처음 만난 것. 그것은 또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머리를 잘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는 요한복음의 1장에 나와요. 42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시몬 베드로의 형이 안드레예요. 안드레. 그 안드레가 주님을 먼저 만났어요. 먼저 만나고 이제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잠깐만 주님 기다리세요 하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 거예요. 야, 베드로, 시몬, 빨리 와봐. 해서 주님께 데리고 가요. 그리고 주님, 얘가 바로 내 동생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1장 42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은 우리가 보는 눈이랑 틀려요. 그때 당시 베드로는 좌충우돌, 다혈질의 불같은 성격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어떻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그리고 믿음도 하나도 없어요. 믿음도 지금 없고. 그런데 너가 지금은 그냥 무식한 어부쟁이, 제가 어부가 무식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직업에 또 괜히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오해하시는 분은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너가 지금, 무식한 베드로지만, 너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게바가 이제 아람어로 따지면 이제 반석이라는 뜻이거든. 반석. 바위. 굳건한 바위가 되리라. 이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마 베드로는 그거 잊어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총 3번 받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름이 바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물을 던질 때 나타나셔서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그냥 그 즉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부름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은 그 첫 번째 부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을 보니까 다시 또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추측하기로는 마태 마가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여 그 즉시 따랐지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팽개치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처음 마음은 아주 뜨거웠어요. 그래서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아닌가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아마 도망치듯 자기의 삶의 터전인 갈릴리 호수로 생업의 현장으로 아마 탈량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막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가겠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씻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생업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물을 씻는다는 이야기는 밤새 고기를 잡았으니까 어구도 손질하고 그물도 씻어서 또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추러 나갈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향으로 온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과는 관계는 접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또 예수님이 또 그 갈릴리 바닷가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배 두 중에 한 척을 골랐는데 그 배가 또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라는 말이에요. 베드로의 배. 이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상상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겸연쩍고. 그렇게 해서 와버렸는데 예수님이 또 다시 나타나셔서 자기 배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어요? 베드로이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자기 배를 잡고 있어야 예수님이 그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 배에 타 계신 그 배를 붙잡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깊게 가까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4절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는 거예요. 깊은 데로. 다른 복음서에는 깊은 데로가 아니고 오른편이에요. 오른편. 오른편에 근문을 내리라.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깊은 데로 가자. 사실 오늘 본문의 5절이 본론이자 결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형 안드레와 함께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무런 소득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래서 텅 빈 그물을 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자기 가족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만선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물에는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텅 빈 배. 이제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이제 또 이따가 한숨 자고 또 밤에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구를 손질하고 그물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런 말을 하니 시몬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분, 물고기는 특히 갈릴리 바다 물고기는 낮에는 잘 안 잡힌대요. 물속 깊은 곳에 있다가 이제 밤이 되면은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그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아침에 낮에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더군다나 자기는 평생 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평생 업으로 장뼈가 굵었는데 평생 목소로 살아오신 예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코멘트를 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겠어요? 저도 평생 발전소 설계를 했는데 어디 평생 어디 미장원에서 일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발전소 설계를 만약에 코멘트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몸이 아파서 의사 선생님들 자주 뵈는데 의사 앞에서 제가 막 이렇게 제 병에 대해서 아는 체를 하고 뭐 저는 이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평생 발전소 지은 사람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지금 손바닥처럼 물고기가 어디에 있고 몇 시에 물고기가 나고 다 아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야,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나만 따라와. 깊은 데로 가봐.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장소로? 하면서 이제 베드로는 지금 투덜투덜 속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지었던 자기 죄는 아니죠. 자기 행동도 있고 좀 쑥스러우니까 속으로는 거기는 아닌데 거기는 포인트가 아닌데 이제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기가 죽더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가 그물을 내린다. 베드로가 이 정도의 믿음의 소유자였나? 온매 기주고 저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헬라어 본문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 여러분 사이트가 있어요. 누구나 찾기 쉬워요. 헬라어 원문에 알파 알렙이라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게 에피데토 레이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데토 레이마티. 이게 전치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 전치사 영어로 위에 얹는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냥 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당신이 하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래 네 말대로 한번 얹어가 보겠다. 이런 말이라고요. 우리 이 개혁 성경이 약간 오역에 가깝다라는 거. 오역에.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내가 믿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지금은 무식한 원석 베드로지만 장차 개발하리라. 원석이 이제 다듬어져서 정말 든든한 바위돌이 되고 그런 개발하리라. 지금은 너가 개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개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원석이에요. 원석. 다듬어지지 않은.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믿고 따랐건 아니면 그냥 믿겨지지는 않는데 주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니까 따랐던 건 그게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한가요, 여러분?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순종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이 더 중요한지 순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초대교부 때부터, 그리고 1517년 우리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 시대 때부터, 그리고 200년 중세 근대를 거쳐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예요.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그 순종을 야고보는 이제 행함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이 야고보를 향해서 사도로 인정도 하지 않고 야고보서는 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성경이라고 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야고보서, 자꾸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를 아궁이에 던져서 불쑤시개로 쓰는 지푸라기 복음이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루터가 그것을 회개하고 야고보서를 엄청나게 이제 인정을 하고 중요한 복음이다라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때부터 이렇게 행함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완전히 믿어서 그물을 내리느냐, 아니면 믿지는 않는데 그냥 말씀이 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순종해 보겠습니다는 그런 수준이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행함은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좀 안 믿어지더라도 순종이 더 중요하다라는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제 말이 맞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근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누구만 경험해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물 떠온 하인들만. 그 하인들이 그걸 믿고 했나요? 그냥 주님이 떠오라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그냥 떠온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게 이제 포도주가 되겠구나. 좀 있으면 포도주가 되겠구나. 이게 H2O가 암모니아가 들어가고 화학적 반, 이렇게 막 생각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순종하니까 자기들 눈앞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의 증인으로 성경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가뭄 중에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나에게 떡을 좀 가져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이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와 기름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딱 한 끼분. 그래서 이것을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우리는 죽겠다. 이거 먹으면 이제 죽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거 먹고 죽으려는 참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야, 너 지금 먹으려는 거, 나를 줘. 나 배고프니까. 응? 그런데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는 거, 그걸 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는 거죠.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이게 선지자 말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서 그 가루로 떡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말씀에 나오죠. 기적을 베푸셔서 그 밀가루와 기름이 사르밧 과부 그 독에서 끊이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사르밧 과부는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해요. 우리 누가 정말 이 나병이 좀 고쳐지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우리 그때 장님을 고쳐줄 때는 진흙에 침이라도 뱉어서 이렇게 진흙에서 발라라도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 몸이 지금 막 문드러진 문둥병자인데 고쳐달라고 하니까, 너희들 고쳐졌으니까 제사장에 가서 몸만 보여줘 하면 이제 그때는 법적으로 의사가 없었으니까 제사장이 완치 판결을 내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낫지도 않았어요. 아직 몸에 지금 종기는 그대로 있고
뭐 걸으면 그대로 나오는데 그들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가기도 전에 가는 도중에 나병이 깨끗함을 받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거 다 이해하고 믿고 따르던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하기 싫어요. 자기들이 그 아는 그 요즘에 그 신세대의 지식으로는 저 말도 안 되는데 징징거리며 그냥 속으로는 아이 아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면서도 아버지 말이니까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다 보면은 아버지가 기쁘게 했어요? 안 기쁘게 했어요? 아버지 얘기에서 떡이 하나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도 이게 복이 되는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완성된 자가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에 서 있는 자들, 그리고 깨진 마음과 상한 심령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은 분명히 믿음 없음을 책망도 하셔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 없는 자여라고 많이 책망을 하셔요. 그러나 그 뒤에를 보면은 그 믿음 없는 자를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의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내치거나 그 사람을 구원의 대열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믿음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막 헛소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간질병이죠. 근데 그것을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믿음 없는 자요.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는 왜 이렇게 저 귀신 들린 간질병 걸린 저 사람의 아들을 고쳐주려고 하는데도 안 고쳐지죠? 할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야, 너희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래? 이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책망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직접 예수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가는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이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이 깨끗게 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그 아비의 믿음 없음도 꾸짖으신 거예요. 사실은 좀 믿음 좀 가져라 이 녀석아 라고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주님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는데 계속 이 아이 믿음 없는 녀석아 하면서 계속 책망하십니까? 아니, 주님이 품어주신다. 그리고 그 즉시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아버지의 품에 돌려보내주시는 그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어지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믿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그 아비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완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자기가 믿고 싶다라는 이 갈망을 주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주님은 들어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워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 설득도 되지 않고 이해도 되지 않고 해석도 안 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제가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고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소서. 아까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회복의 기쁨과 치유의 회복의 은혜들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정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에 수술을 하고 병이 걸려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수많은 말씀으로 저에게 해주셨지만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주님, 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고 수많은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소서라고 버텨왔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여러분 저에게 주님 그러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제가 이제는 이 작은 믿음에서 이 뿌리 내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다시 생애의 현장으로 가지만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좁지만 생명의 길을 한 주간도 걸어가고 오직 주님만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펠로십 처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가 살아
오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먼저 만나는 정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스토커 같아요. 제가 볼 때 베드로를 정말 쫓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 주실 때 먼저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한 그 치욕적인 그 부끄러움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3번이라는 의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오 사랑, 아가페 사랑, 이 무식한 베드로는 엉뚱한 대답을 하지만 예수님은 3번을 물어보심으로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고 치유한 다음에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자녀들이 무슨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잘 받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 가운데 그들의 직업이 결정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키우고 기업으로 세우는 기도의 후원자가 되도록 도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다 주여 한번 부르시는 자녀들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정말 개바와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개바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것을 기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니 우리의 남은 생명들 우리의 남은 아버지 하나님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정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세세한 말씀에 조그만 말씀에도 순종하는
저희들 펠로시 처치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믿음으로 키우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업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 우리 해설이 우리 현수, 진수, 지수, 한나, 기승이, 희주, 윤석이를 주님 앞에 완전히 번제로 태워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취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하늘나라에 신령한 곳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들을 사용하시되 이들의 달란트를 또 활용하여 주셔서 이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신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이들의 달란트를 또 존중하여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이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간증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펠로시처치 기획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많은 교회 중에 또 이렇게 작은 무리의 교회를 세웠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펠로시처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